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기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외면의 세계,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겨내고 벗어나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종교적 세상입니다. 이 종교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또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죄로 인해 부패되어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임하게 되는 구원, 이 구원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문장은요, 서리법이 사용되어졌어요. 설의법. 서리법이 뭐냐면 의문형의 형식으로 그 사실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목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맞지만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전 요즘 정말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만나게 되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떤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한 후에 영원히 못 보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하고 어떠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서리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특별한 문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참다운 소테르,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다운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다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이 첫 번째 부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대언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해 주고 계세요. 변호. 무엇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변호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변호의 말을 더 신뢰하시고 이 말을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네 가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인데, 자,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어디에 보관을 했냐면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었어요. 그 공동 우리에 각 집안의 양을 다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보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의 울타리를 쳐놔서 늑대와 여우 등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막이 되었고, 또 문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이다. 자, 그리고 참 목자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양들을 다 불러내어 밖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자,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들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서는요, 이 양의 문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문을 통과해야만 참다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킬 때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이것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 율법을 범하는 이 모습만 내가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였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어땠을까요? 못 지켜요. 어림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이 율법의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양무리를 구원하려면 율법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율법의 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와서 양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도둑질이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하려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참다운 구원자. 근데 예수님의 참다운 구원자 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문, 양의 문, 이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참다운 구원자, 참다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율법을 통과하시는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양의 문, 율법의 문,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고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벗어남입니다. 벗어남.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실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각각 불러내어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양들을 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의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안전한 공간이고 구별된 공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종교의 세계입니다. 이 종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양의 우리는 종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어.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민족이야. 라고 하며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만의 종교적 세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대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율법의 내용을 613가지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율법의 조문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세계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는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나빠요? 안 나빠요? 일단 좋은 거예요. 이 세계는 안전한 세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계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세계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을 지킨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양들을 꺼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답답한 양의 우리가 아니라 구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종교의 세계에도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양의 우리가 종교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종교의 세계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종교의 세계,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간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고, 세상의 이익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좀 확실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자고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성 영락교회, 그 교회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크랜셔 장로교회, 이 교회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방식대로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며, 각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 빠져 있어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 맞아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곳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나요. 이러면 저 이단되는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지금 주일날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최종 목적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의 세계에서도 좀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죠?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 다 계세요. 그 목사님의 세계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인간인 목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개별적인 것, 파편적인 것만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큰일 나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어쩔 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제 말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보라,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봐라, 예수님 봐라.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따라가도록 허용하셨잖아요.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교회에 묶여있지 마시고 목사에 묶여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다 나왔나요? 아니죠. 어떤 양들만 나왔어요? 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만. 내 주인의 음성이네. 내 주인이 날 부르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들만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구원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직통 계시 받아야 돼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복이 뭐라 그랬죠? 에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그 복의 뜻은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구원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여 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